주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먼저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난 고백 못해도 난 고백하리라. 난 알 수 없어도 난 알아가리라. 난 닮지 못해도 난 닮아가리라. 난 표현 못해도 난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난 고백 못해도 난 고백하리라. 난 알 수 없어도 난 알아가리라. 난 닮지 못해도 난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목소리를 다시 고백합니다. 난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주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들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인도하사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의 삶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박수 찬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말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을 감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엄마를 여유 벗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감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감기세 죄악의 속에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머물렀지만 내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부끄는 자라 생각하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쉽게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지내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쉽게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지내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 예수 안에 안심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화를 거느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거두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죄를 믿는 자 죄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거두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내 그주 예수를 도울 사람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그주 영원히 내 그주 예수를 도울 사람 도울 사람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을 오신 예수 다만 내 비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조.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도 마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 초청 잔치에 3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도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실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제주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그 피부과에 관련되어 있는 그 한 사람에게는 제주도민 중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감염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좀 한 영혼을 예수님 닮은 제사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닮은 제사로. 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영혼을 예수님 닮은 제사로. 예, 어떠하든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그 한 영혼이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딱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예, 뭐 라이트 같기도 하고 USB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 한 20개 정도 들었는데 우리들의 교회 앞에는 우리들의 교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는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특별히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영혼 초청잔치 남전도에서 이렇게 하게 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쑤시개라고 해가지고 그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담배 피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담배 안 피시면 저 이거 가져가시라고.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영혼 초청잔치와 관련해서 우리 전도회에서 주관하여 그렇게 매번 진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죠. 예, 그런데 매번 1년에 2차례씩 영혼 초청잔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력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남전도에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여전도에서 또 주관하여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교회가 봄에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 맺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영혼 초청잔치 항상 할 때마다 한 영혼은 꼭 이렇게 교회에 정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빛 갚기.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빛 갚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이 있다고 하면 그 빛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을 밟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빚을 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또 그 사람에게는 또 복음을 전해준 또 다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복음을 전해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가 기도문을 적어서 본국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들이 잘하는 것이 기도 편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도문을 본국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냐면은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아도 사람을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처음에 그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땅의 모습을 딱 보았을 때에 정말로 미지의 땅이다, 정말로 암흑의 땅이다, 이렇게 보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자꾸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은총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제주도에 보니까 이 절물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절물. 예? 절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절물이 왜 절물이냐면 이 절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물이 아주 좋은 물인 것 같아요. 그래 제주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물들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절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을 절골이라고 합니다. 절골. 왜 절골이라고 합니까? 예, 절이 있는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절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골. 예? 이 골짜기에는 절이 있던 그런 동네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던 역사보다도 절이 있었던 그 역사가 더 긴 그러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우리들의 교회를 이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절골에. 예? 절골이 전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주로 했던 사역이 의료 선교, 그 다음에 또 고아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집에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새벽 3시 반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을 이제 아침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더우드 학당을 통하여서 배출되어진 사람이 그 당시의 기독교인으로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창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조선 말기에 이 한반도를 이끌어 나가는 그 지성인이 누구냐면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창호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거쳐가지고 세워지게 되었냐면은 언더우드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17세에 언더우드 학당에 입학한 이 안창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뭐하러 왔냐면 빚을 갚기 위하여 왔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자꾸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는 인도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조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왔는데 뭐하러 왔냐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강력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에 그가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그가 어떠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복음 전가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가 사도의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연히 따지면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빚을 진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들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가운데 이 헬라인이라고 하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 최고의 그 문화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그리고 야만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까 정말로 문화인에게도 나는 빚진 사람이고 나는 미개인에게도 빚진 사람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에 보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는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빚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냐면 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다 빚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빚을 졌고 그리고 또요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 기독교 변증가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주에 별세를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분과 관련하여서 이 분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46년 3월 26일에 인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은 성공의 가정입니다. 성공의 그 가정에서 성장을 하던 중에 17살 때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 시도에서 그만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가 성경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는요 이제 개신교 그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로 절망과 불신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48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그 지성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 유엔에 가서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또 문화인이든지 아니면 미개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7살 때 자살을 시도하여서 그냥 죽어야 될 그러한 존재인데 아무런 삶의 이유가 없던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죠.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지식인이니까 이 지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잘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도하면서 인생은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4가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인생은 왜 살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갖다가 쭉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빚을 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왜 내가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조선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려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자꾸 조선으로 갈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조선으로 안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 1885년 4월 5일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약이 맺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요. 빚 갚으러 가라. 네가 빚 졌지 않느냐? 빚 갚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부터 하든지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여러분들을 자꾸 보내십니다. 1년에 2차례 영혼 초청 잔치 하는데, 영혼 초청 잔치가 어떤 기회냐면 빚 갚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큰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빚진 사람들이냐면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큰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복음에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 안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과 내 삶이 이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로 뭔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힌두 사원에 가서 야, 저 정도면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의 정성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의 그 신을 향하여서 신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면요, 완전히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져 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정성이면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 의는 무엇과 같냐면은요, 자기의 선행은 무엇과 같냐면은 누더기 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그 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그냥 잊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잊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공로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했으니까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갖다가 너의 그 누더기 그 몸에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면은 야 진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하였어요.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큰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쑥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져요. 그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런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 복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 멸망으로 가는 내 인생이 영생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빚을 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빚을 갚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빚은 갚아야 한다. 갚아야 한다. 여기에 보면은 빚진 자라고 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빚진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빚을 졌다라고 하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무.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 그러한 일을 왜 했냐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어떠하든지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그는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나는 이 일을 어떠하든지 완수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의 부채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리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네, 빚 안 갚으면 화가 있습니까? 빚 안 갚으면은요, 화가 있죠. 자기에게 엄청난 큰 손해가 있어요. 빚을 안 갚고 그냥 계속해서 놔두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의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열방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데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나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빚을 줬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빚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 이러한 것들 다 고려해 줍니까? 다 그걸 빚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럼 어떠하든지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빨리 천국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빚 갚으라고.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수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 죄인이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어떠하든지 나는 핍박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분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경 때에 저는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이게 떠들썩했던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에 있을 때, 상병으로 있을 때, 이 박중령의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그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도끼로 이제 위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도끼로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물건을 훔쳐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물건 이렇게 도둑 맞았던 거, 그 모든 것들 갖다가 다 고재봉이에게 다 이렇게 이제 덮어 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육군 그 이제 영창에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뭘 했냐면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박준영을 죽여버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준영이 살았던 이제 그 집에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 이제 있게 되어졌냐면 분명히 복수한다고 복수했지만 박준영을 죽인 게 아니라 이중영을 죽였어요. 박준영은 이제 다른 데로 전출 가고,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그 이중영, 그 일가족을 도끼로 다 죽여버린 거죠. 야, 근데 이게 복수하려고 했는데 복수를 또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살기 당근한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서 그는 이제 감옥에 있게 되어지는데, 간수나 형무소에 있는 그 어느 누구든지 이 고재봉 이 사람은 정말로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감옥에 들어온 감방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내가 고재봉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냥 편안하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재봉 하면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어졌어요. 그 소포 꾸러미를 열어보았더니 성경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나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라고 하면서 성경을 집어 던지면서 성경을, 이 성경 이거 휴지로 쓰기 참 좋겠다. 휴지로 쓰기 좋잖아요. 낡아가지고 휴지가 귀하던 그 시절에 이게 정말로 귀한 그런 휴지. 그래 휴지로 사용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의 또 정이 그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가만히 이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 말이 지금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되어지냐면 이인수 대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에게 고재봉이가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령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눈빛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에게 이런 질문을.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그 이인수 대령은 몰래 누구에게 가냐면 그 형목, 형무소의 그 형목에 가서 이 사건을 쭉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이제 형목이 다가왔을 때에 고재봉이가 다시 한번 형목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죠. 그 형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하나님 받아주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이 들어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형무소에 한 2,000여 명의 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의 그 죄수 가운데 1,800여 명의 그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복음을 외칩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깜빵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너희도 예수 믿어야 한다. 자기 스타일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음 전하면 믿겠습니까?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깜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너희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늦게 예수 믿게 되었다. 조금만 일찍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 너무 좋습니다. 예수 안에서 1년 만들어지고 또 3년 만들어지고 10년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20년 만들어지고, 이야,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그 나날들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죠.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에 빚어졌고 빚 갚는 길이 바로 전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3주 동안 열심히 전도합시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